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감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마치 옥토와 같은 그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작은 마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대요.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노래는 물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마치 포인을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때 그 조그만 시골 동네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옛날 왕정시대 때 비가 안 오면 왕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어떤 근한 심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냥 소리를 높이고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하나도 구름이 없던 그 하늘이 구름이 저 멀리서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까맣게 덮이더만 금방 어느새 막 비가 장대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비 온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막 야단났어요. 언제까지 교회 있을 수 없잖아요. 집에 가야지 이제 비가 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산을 안 가져가. 근데 한 8살쯤 되는 소년이 웃으면서 우산을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산을 받고 집으로 아주 기쁨에서 돌아갑니다.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하나님 앞에 비 오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만, 만약 비가 오면 하나님 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비를 어떻게 맞고 가냐? 우산 맞고 가야지.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그 어린 손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일단은 해봐야지 뭐. 비가 온다는 확신도 없고 그냥 다들 하자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막연한 믿음이나 혹시나 하는 믿음이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깨우칠까요? 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야, 내가 믿음이 없었나? 비 내리게 달라고 기도하면 오면서 우산도 안 가져왔으니 무슨 믿음이냐? 그냥 해보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확실한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는 일이. 다른 사람은 다 아니나 해도 나는 그게 믿어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안 된대. 거기에 들어갔다는 뼈도 못 죽인 거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믿어져.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한 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가기만 가면 막 잡아먹을 그 사나운 짐승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보로 보여요. 먹잇감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다 잘 차려놓은 밥상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사나운 짐승들처럼 우리가 갖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아주 강한 그런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지. 들어갔다면 다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칼렙 두 사람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우리 다 주신 거다. 우리들은 먹으라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주신 거다.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안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볼 때 보이는 것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뭐냐? 순종이다. 순종. 오늘 읽은 말씀 좀 앞부분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아니죠. 창세기 15장인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졌죠. 자신이 아들이 없으니까 누가 나 쳐들어와서 나 죽이면 내 배가 끊기네. 하나님 이곳에 오면 자살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염려 근심이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네가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그 별처럼 그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거를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도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서 그 자손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못 낳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 네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어떠냐면 의라는 거죠. 공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온전한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지. 그러니까 내게 다 좋고 내게 이로운 것들이 오면 그게 좋고 의로운 거고 선한 것이 없어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자체를 의로 여겼다는 거지. 근데 그거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죠. 사울왕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말렉을 진멸을 하겠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종구들이 많이 있어요. 소도 살진 소들이, 양도 살진 양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골라서 따로 빼놨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알아가지고 책망하죠. 이게 뭐 뜻이냐, 이게 뭔 거냐, 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다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이걸 남긴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는. 그러니까 순종은 내 의견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거죠. 내 이익이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거기에 내가 토를 달거나 내가 의견이 거기에 좀 포함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 들어보고 괜찮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밖에 100살에 안 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죽여가지고, 산제사가 아니라 죽여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죽여서 이거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는 못해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온 자체가 나는 잘못이다, 이런 하나님을 했으면 내가 왜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랬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두 말도 없이 그대로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어디 지역일까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의견이 갈린 경우도 있어요. 이라크의 저 북부 지역 유프라테스 그 강이 유역일 거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남쪽 메소포타미아 그 강 유역일 거다. 어쨌든 세계 문명이 시작된 곳,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도 가장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대박나는 장사를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이 땅을 떠나서 가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기업을 다 만들어놨어요. 발판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받으면 돼. 그리고 더 확장해서 하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다 가라, 그 땅에 살아, 그리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학자는 그래,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보다 잘 사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그냥 떠나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미리 내가 가서 보고요, 미리 한번 가서 보고 할게요, 결정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믿고 자기 전체를 다 그 말씀에다가 그냥 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처음부터가 우리와 나와는 저와는 비교적 필수한.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돼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고3 때 상담하는 그 우리 지도 부장님이 너는 그것보다 그냥 장로 되는 게 낫겠다. 너희 아버지 부모를 모시려면 너는 하나밖에 없는 복자니까 네가 모시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말에 사상적인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 이기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그러고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하여튼 헤매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가게 된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즉시 미리 알아보고도 아니고 가서 어떤가 한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정탐 공부해서 어떤가 보라.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라. 근데 그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우상 강사였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하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우상하면 아들도 우상에 배울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거 해봐. 그러고 네가 내 대를 이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냐. 너도 배워야지. 그만도 한데 아들이 셋이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독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릴 분이 없어, 설명드릴 분이 없어서 그건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누가 써는 잘 이렇게 써는 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또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요.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를 말하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사가 되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어떤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요, 노아가 방주 짓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웃음인지 몰라요. 이란 청청 하늘에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이 산들을 다 덮어버리겠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멸망시키냐, 누가 심판하겠느냐. 야, 그 말도 안 돼. 아니 보통 비 와봤잖아. 겨우 겨울이나 좀 흐르고 뭐지.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100% 믿고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짓는 사람들이 만약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는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배를 만들면 진수를 해야 하잖아요. 진수식. 밀어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나무를 벌목에도 그 나무를 밑까지 가져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배를 만들어서 배를 바다로 띄운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그 산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노아가 미친 거죠.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런가? 내가 이제 잘못 들었나? 그렇지. 배는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에서 만들어?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한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100년 동안 지어도 하늘에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여. 홍수가 날 기미가 안 보여. 허다하게 겨울이 넘어갈 정도 시작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완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을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됐어요. 완성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 모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뭐냐? 이치에 맞냐마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느냐?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씀 내게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나요. 집도 다 날아가버리고 공중 보내고 사람들도 아주 사업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고 빚 때문에 안 되고 결국 거기서 못 살고 성남으로 올라오고 그러고도 몇 년 동안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것도 참 이 장사도 되고 저 장사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그래서 신학교도 느끼는 일찍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믿음의 어떤 그 부분이 이게 굵은 강화바줄처럼 되시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내 열심이 있어요. 열심은 엄청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만 하고는 막 교회를 가요. 교회 와서 뭔가 할 일이 있어. 수련하고 일찍 교회 가요. 저는 옛날에 호약불로 그렇게 써요. 오래 쓰면 끓음이 차서 잘 박지 않으니까 다 내가지고 다 닦아요. 닦아놓고 내가 뭔가 할 것이 있는가. 나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 1대1 믿음이었다면 그 기도 그다음에 뭐라 하거나 나는 거기에 안 흔들렸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장차 커서 뭐든지 미래 장래를 물어보면 나는 목사된다 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나였던 열심히 했지 지내놓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열심과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딱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뭐냐 다른 거냐 뭘 택할래? 나는 죽어도 이거 죽어도 하나님. 그게 올 때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쌩 가는 고속도로도
그냥 어떤 데는 올라가는 막 길도 있고 또는 껌껌은 터널로 막 가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꾸불꾸불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척척하다고 그랬어요. 돌뿌리도 많이 있고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다 대관이 돼가지고 가서 신기만 하면 되고 뭐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니야.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묻을 무덤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구해야 되고 자기가 그냥 다 봐라 다 이거 네 거다 해서 줄 써도요 그걸 내가 일구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지금같이 농기구가 좋은 거 있어요. 다 이거 손으로 다 해야 되죠. 근데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 일궈서 먹고 살기가. 하나님 그냥 그 갈대우리 땅에서 장사 했으면 내가 이 생고생 하라는데 왜 나를 이리 오라게 해가지고 내가 땅을 파야 되고 또 양들을 키워야 되고 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10년이 되고 아들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때는 그날 지방으로 먹을 거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나 누가 탐내서 그럴까 싶어서 나라도 살해하지 그러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라버니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다가 진짜로 뺏겼었다가 다시 찾게 되면 애굽으로도 가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의 조상으로 딱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는 생각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왜 그 힘든 그런 가정 속에서 그냥 끌어다가 하나님 종으로 삼았을까? 제 안에도 그러한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따른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깡기한 중이에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의 그 목사님은 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막 순종하고 뭐 그런 스타일 아니나 봐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마루면 바로 그냥 바로 마루잖아요. 겨울에도 거기서 이불 하나 피우고 쓰고 밤새 기도했대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아들이 진짜 달라져가지고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내가 뭐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뭐 말을 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만큼 주에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처럼 2번이나 피난 가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은 거죠. 여기다 금을 넣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흉년이 왔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굶어주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그냥 기다리셔야 하잖아요. 뭔가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 그럴 것 같다가 내모러 갔다가, 그래, 어떻게 보면 정함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하라고 그 사라가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100살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내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정체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만큼 있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얻어가면 안 돼. 이 믿음은 더 커나갈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해주는, 하나님은 계속 서포트 했어요. 밀어줬어요. 내가 괜히 너를 여기로 오라겠다 하고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너는 내 가장 친한 것이다, 친구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일을 내가 네게 어찌 안 해주겠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되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어때요? 나를 그렇게 케어해 준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애굽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너는 애굽은 가지 마라. 이 글 아래 있어라. 내가 복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애굽도 갔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결핍을 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게 중요해요. 이제 보면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시험 들어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이방인 취급하면 안 돼. 때가 되면 다시 와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신뢰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날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그 있어요.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었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라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소망이 없어. 조금만 뭔 일 있으면 낙심돼갖고 죽을란가 봐. 나는 안 들란가 봐. 그러면서 그냥 좌절하면 믿음에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넘어져도 턱 이래서 못 되지고 걸어가면 다시 걸어가면 되지. 이제 그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어려운 고난 받으면서도 그 소망은 어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오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우리는 내 때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없어요. 우리는 내 때에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오시다면 진작 오지. 네.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럼 다 끝나야 하나님 오실 수 있으니까 오시고, 내가 다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오시고, 내가 다 코피나고 다 피리고 나니까 하나님 오시고, 그때는 그전에 내가 너무 강했으니까, 내 주장이 너무 컸으니까, 하나님 와서 말씀해봤자 치도 안 먹히니까 그냥 당해보고 터지고 하고 나야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래도 내버려 두는 경우는 내가 너무 강했다는 소리예요. 엎치락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해도 하나님은 강감서시고 아무 적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무 강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접근을 안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약해져야 되죠. 내 강함이 없어지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시 한다고 그냥 서서 주장자라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오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막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상륙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방불하다는 말은 똑같다는 비슷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나도 나이가 많았어. 이제 끝났어. 내 아내는 진짜 끝났어. 나도 이제 끝났어.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99세까지 다 끝나기를. 그리고 그때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웃음밖에 안 나와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 될 일이 아니게. 근데 그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방불하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하나님을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내가 죽은 자와 반부하면 된다.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고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는 내 머리로, 내 재능으로, 내 무엇으로 다 했는데 이제는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바닥이야. 난 능력도 없어. 그게 들 때 하나님 오셔서 그래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이제는 내가 할게. 너는 내가 하는 것만 봐. 그게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때요? 뭐 구하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득한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면 한 걸음도 안 되는데 나는 종종 걸어서 죽으라고 가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신 그거를 깨닫고 느낀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성숙한 말이 실패 보이지 않으면 그거를 체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깨가 100바퀴 1000바퀴 도나 호박이 한 바퀴 도나 어떤 게 빠를까? 여러분 들깨 조그만 알이 지가 굴러갔자지 그러잖아요. 근데 큰 호박이 한 번 미국 같은 데는 호박을 엄청 크게 녹음할 수 있더라고. 뭐 손수저를 하나 못 실 정도로 크게 막 깎고 호박 크게 한 거를 그게 뭐라고 경쟁을 해. 누가 호박 농사를 크게 했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큰 호박이 한 바퀴 누르면 얼마 거 가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첫째로는 믿음이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과 틀려도 돼. 이 세상에 맞지 않다고 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언론에 부딪혀도 인내하고 또 가다가 막혔어도 인내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가다 안 되면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게 하신 것은 어때요? 막혀도 하나님이 터주셔야 돼요. 열어주세요. 내가 시작한 것은 막히면 막혀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막혀봤자 잠깐이에요. 나를 다시금 재정비하기 위해서 막힌 것. 그거는 뭐냐면 그때는 기다려야 돼. 내가 있다 막힌 것은 기다리면 안 돼요. 나는 한 거는 이건 길이 아니야. 다른 길을 찾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막힌 거는 그건 어때? 기다려야 돼. 다시 하나님의 때. 가다가 또 막히면 다시 하나님의 때.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거 가다가 잠깐 쉬게 합니다.
나를 다스려야 돼.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좀 정신적으로 너무 업이 되면 업을 낮춘 약을 먹여. 정신과에서 너무 업이 돼가지고 그래야 이 사람이 잘 할 수가 있대. 우리 옛날에 왔던 어떤 사람에도 그 사람이 갑자기 막 흥분이 막 업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땠냐면 많이 좋아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와서 안 죽어서 왔어. 약으로 죽여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의사를 나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 근데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래. 너무 업이 돼도 약으로 누르던데요. 그래야 이게 치료가 된다. 우리가 믿음도요, 너무 내 어떤 걸 내서 업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이 이만큼인데 내 어떠한 그걸 인해서 이 믿음이 부풀려가지고 이만큼 큰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낮추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태도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넘어져.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것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그 믿음을 누가 조정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거를 깨닫고, 이럴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하는 거를 그때는 그거를 알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업이 되어져서 크게 생각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내가 기준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귀한 믿음 주셔서 험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